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장에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도와 관련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에서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가 관련하여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라고 물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또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질문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한 번 더 깊게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과연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와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3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진이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주는, 주께서는 할 때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그 내는, 나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졌으니, 다윗이 오실 그 메시아,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혈통적으로 후손이기도 하면서 또 다윗보다 먼저 선제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또 다윗의 주님도 되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의 그 높으심, 그리스도의 높으심은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승천 이후에 그와 같은 앉아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높으신 그 위치, 그 영광, 지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만큼 높으신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과 답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셨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처럼 즐겁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한번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기쁘게 또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와 같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과 답은 우리에게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떻게 아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여부가 때로는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황제가 주로 칭함받던 시기에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은 또 선포는 정치적으로 당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많은 희생, 죽음을 그렇게 서슴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해코지하거나 또 우리를 잡아가거나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을 마음껏 외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또 때로는 떳떳하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누구인지 안다면 또 아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 우리는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분께 복종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때로는 수정할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38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유대의 여러 지도 그룹 중에 하나인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에 관해서 이렇게 경계하시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게 되면 38절부터 보면 긴 옷을 입고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짧은 옷, 긴 옷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색을 입고 있는지, 신분과 직책과 직위를 어떤 나타낸다고 한다면 또 그가 얼마만큼의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의미는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또 소리가 나는 뭔가를 달고 다니는 그런 화려하고 또 티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과시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보게 되면 시장에서 무난 인사 받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연회에서 특별한 자리를 좋아한다. 명예욕이 아주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있다. 그만큼 소유욕에 있어서도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특별히 과부와 같은 그런 그때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약자 보호법을 실행하지 않는 것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외식으로 남에게 좀 잘 보이려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영심이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그 동기에 있어서 그릇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된 제자란 무엇인가? 이런 부정적인 예들을 통해서도 참된 제자는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라 저러저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인위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좋은 신앙 인격을 갖추는 일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명함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직책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 신앙 인격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와 같은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인격이며 인격은 누구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저절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때로는 이런저런 또 다양한 신앙의 면모들을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가꾸어지고 개발되고 다듬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있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또 외모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과 그리고 그와 같은 의도를 다 판단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 인격을 향상시킴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41절에서 44절까지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물로 헌신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도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한 적이 없으십니다. 구약시대부터 또 성막과 성전, 그런 예배 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헌금을 때와 장소와 시기와 절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헌물을, 헌신을 싫어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치밀하시게 또 정확하시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 예수님 당시 아직 성전에서 이제 예배가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는 이제 여인의 이제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헌금을 할 수 있는 여러 헌금함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그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드렸는지, 누가 더 적게 드렸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헌금을 누가 많이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그런 능력으로 또 평가하고 계시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자들의 헌금은 많은 중에 일부를 드렸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없는 중에 전부를 드렸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2렙돈을 넣었다라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아시는데요. 이 돈은 로마의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고드란트와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드란트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이 되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의 가치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양을 지금 이 여인이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적은 양이죠. 비율로 보게 되면 부자들이 많은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과 없는 중에서 이 적은 양을 드리는 것을 비교하시면서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이 부자의 것보다 크다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잘것없는 동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값지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시고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얼마만큼의 양에서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드린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적든지 많든지 크게 나타나든지 아니면 정말 티가 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헌신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가 있는 중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는 이 여인과의 어떤 이런 교훈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우리는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수하게 거룩하게 헌신하는 그런 복된 제자들의 그와 같은 헌신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또 좋은 신앙, 인격을 갖추어서 또 순수하게 바른 동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기대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인정받으며 또 주님이 가신 그 복된 그런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